지혜 있는 삶을 위한 첫 번째 이야기가 삶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되게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순간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못 견뎌 하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고통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들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아, 고통은 우리들 살아가면서 삶의 본질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은 내 안에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현상에서 발생한 고통을, 객관적인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객관적인 현상에서 발생한 고통을 내 안에서 내가 해소할 때 그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고통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통하면 뭐가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질병이 있잖아, 질병.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질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죠. 살아가면서.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과연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아파요. 근데 병이 찾아오게 되면 어때요? 물론 병이 찾아오면 괴롭죠. 근데 인생을 아주 진지하게 살아오고 모든 것을 잘 관찰하고 유념하는 사람은 병이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왔구나. 이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계절이 가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우리들에게 생로병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파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그냥 고요하고 잔잔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해결책을 찾아도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야. 이미 병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고 우리들 삶의 본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야.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다쳤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서 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병이라면 그 병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병에 마음의 병을 얹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떨까요? 저 이제 암센터에 가면 전부 암 환자잖아요. 많이 온대. 근데 당신은 암입니다 하면 제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스님들이 제일 못 받아들인대. 역설적이게도.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이제 암을 걸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왔으면 술을 많이 먹었다거나 담배를 많이 피웠다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또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열받는 일이 많았다거나 이러면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안 걸릴 원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암이 걸렸다고 받아들이는데 이 스님들은 안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담배를 피우기를 해, 술을 먹기를 해, 또 스트레스를 받기를 해. 이유가 없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유나 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이유가 없이 암이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오면 그냥 그 병을 마음으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그러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을 병이 찾아와도 마음이 어지럽지가 않고 언제나 부드럽게 그 아픈 와중에도 미소를 띠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이 생을 아주 진지하게 살아오고 아주 유념하면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평온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는 것이 더욱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부인이 죽었어도 생의 어떤 본질을 깨닫고 있으므로 아주 질그릇을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듯이 아파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오고 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내게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난 내게 고통이 찾아와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호흡을 하듯이 이 질병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치유할 것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절대 이 질병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것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고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 이것을 늘 유념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